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단락 오병이어, 그러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 이런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그 제사장과 그 왕의 소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사탄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그 세상을 통치하시려 하는 그 놀라운 계획,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 그걸 이루는데 차질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부르사 선택하고 말씀도 주시면서 열방의 이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 빛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깨우치시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방의 빛이 되라,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 인간 제국의 힘과 영화, 이걸 차지하는데 이제 굉장히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혼합 종교라고 그래요. 두 다리를 건친 겁니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 말씀을 다 따라요. 따르면서 한편으로는 가나안 사람들과 열방의 신들, 그들을 섬기는 그것도 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100%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이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신 걸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심판을 하실 것이고, 이제 심판을 당하죠, 이들이.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켜서 창조를 원래 했던 거를 온전하게 이루실 거다라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 예언서란 말이에요. 주된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다니엘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이 다 같은 주제에서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는 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하고 이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표면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여러분이 그거는 그냥 낮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한 이 큰 성경의 줄거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그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먼저 보내고, 엘리야가 먼저 올 걸 유대 사람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올 걸 기대했는데 엘리야가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엘리야는 뭔 소명이냐면 광야의 길을 내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소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내고 사람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오병이어 기적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끌어서 회복시킬 걸 예언하는 것에 성취, 증표로서, 증거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로 33절을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약 성경만 보면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봐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구나, 오병이어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구나.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구나, 그 증표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일어난 사건은 사실은 여러분 거의 모형이거나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벌써 구약 성경의 모형이나 혹은 미리 예표된 것을 이루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낱말이라든가 어떤 상징이나 비유 혹은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신약 성경의 뒤에 이제 그 모형이나 전조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읽어보시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의 신적 능력. 놀랍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건 이제 굉장히 표면적인 단순한 이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다 영적으로 그리고 더 심층적이고 성숙한 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할 때 예언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이제 새 출애굽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출애굽조차도 뭐죠? 새 출애굽을 모형으로 혹은 예표로 전조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새 이스라엘. 이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게 결국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럼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거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죠? 만나로 먹이셨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배경도 그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먹이신 사건, 모세가 이끈 출애굽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로서 새 출애굽을 이끄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끈 출애굽 속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그 사건들, 그게 예수님하고 그대로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출애굽 때 광야에 있었죠. 예수님의 새 출애굽 오병이어, 여기 보세요. 한적한 곳 빈들. 우리가 31절, 32절, 35절 이미 벌써 다 앞에서 살펴봤어요. 이게 다 뭐죠? 같은 낱말이에요. 광야라고. 그리고 모세의 목자 이미지는 34절에 목자 없는 양.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 5이죠. 오늘 떡이 몇 개예요? 5개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요, 웬만큼 성경 공부한 사람은 떡 5개가 토라, 모세 오경이라는 걸 그 유대인들도 알아요. 구약 성경, 유대교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 어떻게 먹었어요? 기대어 누워 먹어요. 이 사람들의 풍습이 그래요. 거의 반쯤 누워서. 근데 39절에도 뭐예요? 뒤에 보면 기대어 눕게, 이 사람들이. 그리고 6월절이 언제 축제냐면 봄의 축제예요. 그런데 39절 보니까 푸른 잔디 위에, 언제죠? 봄이에요. 이게 푸른 잔디 딱 떠나는 거.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군이 100명과 50명 단위로 편제를 합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던 사람이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 앞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조직을 갖게 되고 군 편제를 갖게 돼요. 근데 지금 40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앉아요?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지파예요. 12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 그 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43절에 12바구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남자만 계수해서 60만 명이라는 얘기
성경에 나오죠. 44절에도 남자만 5,000명이 먹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모세의 출애굽에 나오는 그런 그 이미지, 그 사실, 낱말 이런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쓰고 의도적으로 계획하에 플롯을 세우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마가복음뿐 아니라 복음서 성경들이 다 그래요. 시간적 연대기 순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적 연대기 순서로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지만은 그렇지 않고 거꾸로 뒤집고 필요할 때 사건들을 서로, 그래서 복음서를 다 세 가지 비교해보고 공간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비교해봐도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막 읽으면 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보면, 그래서 이제 6장 35절로 37절을 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 응? 다 나온 말 똑같은 말이에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기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때가 저물었어요. 무리를 해산시킬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시간이 다 소진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 낱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때가 찼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탄의 집에, 인간 제국의 집에 너희 그거는 이제 때가 차고 끝난 거예요. 때가 저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게 중의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까지 볼 수 있으면 상당히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 무리들, 이 사람들 염려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한 것 같잖아요. 제자들의 허기와 피로를 걱정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딱, 이게 다 남을 배려하네.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여보면, 조금 더 한번 더 뒤로 물러서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사 먹게 해서 각자. 이게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앞에서 겪은 것들을 보세요. 이게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문제, 음식같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생존, 먹는 문제, 우리의 물질 문제, 나의 질병, 나의 안위, 형통, 자녀의 형통, 내가 하는 일들의 형통. 그러니까 내 세상사에서 살아가는 것들의 결정적인 문제, 현실적인 닥친 문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와 돈과 권세와 내 능력으로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겪었으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된 것 우리로 치면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남들은 안 믿는데 나는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안 믿어진다고 호소해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도적 소명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친히 먹을 것을 주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제자들, 아니 스스로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하고 해산시키시옵소서 이런 말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제자들요 참 우스운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신앙을 넘어서 아주 냉소적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굉장히 도발적이고 냉소적인 거죠. 어쩔래? 나보고 뭘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구약성경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들과 연관한 기적 그거에 때 백성들이 어떻게 났어요? 회의적으로 나왔잖아요.
모세가 오죽했으면 반석을 쳤을까. 그 다음에 뭐 지키라고 그런 거 하나 지켰어요. 응? 만나 주의 안식일 때 하지 말라 하는데도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응? 그 당일 먹을 만나, 그리고 고기 먹던 때가 좋사오니 뭐 이것만 먹고 다 맨날 하나님 근데 그 앞에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온 이 무서운 놀라운 기적을 봤을 때도 이랬단 말이에요. 아유, 참 인간은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뭐가 내가 뭐 더 낫고 그 사람들이 어리석겠어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못 나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 정말 어렵다고 봐요. 이 부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 자, 다시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여러분 이런 우리 삶에서 물질적 제한은 결정적으로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놀랄만한 선물의 기적이라는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표준적인 이야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는 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보고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42절 44절 여기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보세요. 그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재화가 다 기적으로 공급되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 특히 바벨론 탈무드에 그 랍비의 벤도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도 역시 다 이런 표준적인 기적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참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요, 모세와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인물이기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선물의 기적, 표준적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게 낱말이나 순서가 대단히 비슷해요. 떡과 이삭을 취했죠, 엘리사가. 그런데 떡과 물고기를 취해요.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명했더니 예수님도 그들에게 주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나요.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에. 무슨 방법으로 100명이나 먹일 수 있나니까 냉소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무리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냉소적으로 질문하잖아요. 엘리사가 명령을 다시 반복하는데 예수님이 명령을 반복해서 사람을 앉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종들이 음식을 사람들 앞에 다 놓습니다. 엘리사. 근데 제자들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엘리사 때도 사람이 먹고 음식이 남았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어떻게 됐죠? 음식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그냥 이게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먹는 것이 주제입니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상징이나 비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상징과 비유의 은유적 메시지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지. 순전히 메시지만 전한다. 지금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논쟁,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논쟁이 부활 논쟁이었었어요. 얼마 안 돼, 최근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은 상징과 은유와 비유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기적 이야기는 다 그렇다는 걸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유주의자들, 대단한 세력들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실제로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상징과 은유와 비유와 그걸 통한 메시지까지 나가는 거지. 그냥 그걸 싹 빼버리고 역사적 사건이 있지 않고 문학적인 허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기적을 빼면 부활도 기적이 아닌 거죠. 부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럴싸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99.9%가 다 0.01%가 딱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구태여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38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냉소적 태도를 보여도 무시하죠. 그리고 얼마나 있냐 알아봐요. 당대 여기 우리 이제 떡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빵입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구운 빵이에요. 그리고 이거하고 물고기가 갈릴리 사람의 주식이에요. 근데 여기 떡이 토라를 상징한 겁니다. 만나, 이스라엘 광야 생각과 연관되는 거고, 물고기도 민수기 11장 22절 하반절 거기에 광야와 연관되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당대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니까 이제 자기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알았어요. 응? 이 혼합 종교로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이제 순수하게 그 이후로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혼합 종교 사라졌어요. 우상 숭배가 사라졌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들이 그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돌아온 거예요, 이게. 그 고난은 어떻게 되죠? 성숙의 단계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다음에 죽었어요. 대부분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가 소수란 말이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모순이고 역설이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종말의 만나라는 선물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적 물고기 먹는 정찬, 이것도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6장 34절 보면 긍휼이 넘치는 목자로 묘사되고 있죠. 6장 38절에는 모세와 같이 신적 진리를 계시하는 목자로도 또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라는 이런 상징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모세가 광야에서 일으킨 계시된 기적, 이거, 그리고 그거를 능가하는 종말론에 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적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의 그 중재를 통해서 무리가 다 앉고 질서가 딱 잡혔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오늘 본민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 이것은 이제 마지막 12제자와의 만찬, 그거하고 그대로 반영이 돼요. 뒤로 14장 17절 23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과 뒤에 나오는 8장 1절로 10절에 또 기적적인 먹이심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이런 사건이 단 2번만 일어났는지 더 일어났는지 그건 사실 몰라요. 우리는 복음서나 성경은 선택적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복음서에서는 2번 나온다 하는 그 사실만은 틀림없는 거고,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회상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만찬, 그리고 더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기독교 성만찬하고 다 연결돼서 있어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 깊은 이제 영적으로 자꾸 읽으면서 깨달음과 풍성함, 양파 껍질 벗듯이 보면 놀랍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이 쓸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하고 많이 읽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는 거예요. 외면하고 안 읽고 무식한 상태에 있으면, 그냥 아기가 맨날 젖 먹는 상태에 있으면 엄마 젖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면 우유 먹잖아요. 우유 먹다 이유식 먹죠. 이유식 먹다가 이제 어린이집 가게 되고 유치원 가게 되고 초등학교 가는데 그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맨날 엄마 젖 빨고 있어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영적 성장하지 못하는 난치병에 걸려 있어요. 왜? 먹이시는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이 목회자 사역자들이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잘 공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엄청나게 읽고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거저 믿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잘할 때요, 제가 다닌 교회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3대 세 손가락 안에 꼽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병이어 먼저 드려야 축복받는다. 축복받기를 원하냐? 물질? 먼저 드려라. 오병이어 먼저 드렸다. 엘리사 이야기, 일리야기도 과부도 먼저 드렸다. 초점이 먼저 드린 게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헌금 걷어내는 거죠. 뭐 먼저 드려야 된다. 선 11조 빚지고 파산했는데도 빚내서 11조 드리고 이런 게 다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선 11조 빚내서 11조 드려라 그런 얘기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먼저 드렸다는 건 있어요.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린 거지 빚을 내서 드렸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먼저 드리는 건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쟤는. 그러니까 0.0001% 가지고 그걸 갖다 마치 전체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자기 교회 경영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리석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전부인 걸로 깨닫는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마치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신의 계시입니까?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목사하는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지. 여기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옳은가 아니냐는 어떻게 해요? 듣는 당신이 판단하고 성경이 과연 그런가 당신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당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한테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서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 보세요. 그 사람이 못 들어가게 여러분 막고 있는 거 성경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남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쫓아가면 그런 양이에요. 하나님 말씀 목소리를 못 듣는다. 왜 그래요? 귀에 듣고 싶은 소리 알랑거리는 소리 나의 부와 형통과 샤머니즘 쪽으로 나의 축복 세상에 꽂혀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가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람만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3절 44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에 12이라는 숫자나 5,000에서 5라는 숫자 그거 다 토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모세와 연결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당시 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숫자를 딱 접했을 때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에게 새 토라를 제시하는 모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단복에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하고보다 달라요. 문화가. 우리는 그런 문화에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이야기 추종자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일을 행해서 새 출애굽을 행할 것이라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제시하는 게 그게 본 메시지예요. 나머지는 자잘한 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지를 붙들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선지자요, 계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거예요. 백성들의 목자인 거예요. 그들을 최후의 승리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죠. 예수님 그들이 기대했고 예상했던 방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 비워냄을 통해서 그들의 기대를 성취한 거잖아요. 군대를 일으키고 무력을 통해서 영광과 영화를 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과 연관된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의 청중들, 공동체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남은 빵들이 수거된 결과 교회는 넘치도록 풍성한 예수님의 떡바구니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모세를 닮았는데 한편 모세를 뛰어넘어요. 이런 논점은 앞으로 이어질 마가복음의 뒷이야기에서도 계속 강조되어요. 모세가 겪은 하나님의 현현, 그걸 우리가 그대로 연상시킬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바르게 분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실제로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놀라운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과 연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놀라운 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조의 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언하셨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 목자, 삭군 목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자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